17장입니다. 39페이지 17장입니다. 마태복음 세 번째 장으로 이제 강론으로 모든 걸 마칩니다. 17장의 첫 번째 내용은 변화산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북쪽에 어떤 산, 주로 헐몬산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오르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며 놀라운 형체로 변화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장차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며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은 단지 신비한 체험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임을 재차 깨우쳐 주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자, 구약에 죽지 않고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그렇죠? 사람이 산채로 그 육체가 신속히 변화돼서 하늘로 나아간 것이에요. 천상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서 가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불수레를 타면서 하늘로 나아갑니다. 구약의 부활을 예표하는 이러한 또 소중한 종말론 교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맛보게 하시면서 이 부활의 또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은 이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고난 예고를 언급하였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러한 2차 예언 말씀이 1차보다 조금 더 자세해지면서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쳐 가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여러 가르침과 또 내용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개해 갑니다. 18장은 16장과 더불어 교회론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이 땅에서 유형교회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복음서 4개 중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 2번 16장과 18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교회의 정의, 또 교회의 그러한 운영 원리, 또 교회의 정치 형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놀랍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비록 여기에는 장로 정치라는 그 직접적 단어는 없지만 내 교회, 또 그 교회를 또 이렇게 다스려가는 치리권을 사도들에게 위탁하는 장면을 통해서 신적 권위가 위탁되는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탁해주는 이러한 위탁적 권위의 이러한 장로 정치 원리가 기본적으로 다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8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적 관점에서 유형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러한 교회론 중심의 내용들이 펼쳐져 갑니다. 18장에서는 네 번째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8장에는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이 싸우는 이러한 그 논쟁 속에서 누가 크냐, 이제 이런 장면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적어도 성도들은 싸우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어린아이 비유. 그 다음에 실족해 하는 것,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것, 작은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 그러면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이다라고 성도들을 상처 주지 말라라는 것, 이 실족해 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99마리와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면서 잃은 양 비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에 대한 이러한 원리를 소개를 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성도들은 용서로서 서로가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완벽한 그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유형교회 아래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의 그 단락단락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특별히 이 땅의 유형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5번의 이러한 짤막짤막한 그러한 사건별로 소개를 하면서,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성화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거룩해져 가면서 이러한 유형교회에 참여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칭의론 이러한 내용보다는 성화론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한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싸움이 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겸손과 낮아짐을 가르쳤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을 또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실족해 하지 말아라. 만약 그를 실족해 한다라면 지옥의 이러한 책망과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성도들 함부로 상처 줘서 만약 그 성도가 실족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죄값을 상처 준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교에서도 보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임을 또 그렇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절부터 그 성도들 안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지 성도가 개인적으로 먼저는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우리가 16장 소개할 때 이 교회에 말하라를 우리 장로교회는 통상 장로교회의 당회에 말하라, 당회적 치리 절차를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파나 회중파는 성도들 전체에게 말하라 이렇게 해석해 온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실제적으로 누가 더 상식적 해석을 하느냐면, 아니 성도들 전체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사적인 그런 어떤 아주 프라이버시가 강한 그런 죄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성도한테 말을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걸 성도들 전체한테 막 진짜 까발리듯이 이렇게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바람 폈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삼각관계였습니다. 이런 잘못을 공개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 전체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아주 또 개인적인 사적인 가정에 이러한 어떤 특별히 좀 은밀한 이런 부분들을 온 성도들 앞에 다 드러내고 막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성숙해가지고 그거를 다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성도도 있고 어떻게 저런 짓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는 성도도 있고, 또 그게 자기하고 연결이 되면 저게 나 모르게 저런 일을 했어 이러면서 또 오히려 더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일상 세상에서도 가족에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야단칠 때도 좀 더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인 것이지, 그러면 이 잘못한 것을 교회에다가 말하라 그러면 누구에게다가, 이 교회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성도냐 아니면 어느 한 성도냐, 이게 상식적으로 회중파의 독립파 해석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장로교회 질서 아래서 당회에 말하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도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 또 이렇게 다른 서신 성경들과 연계해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는 장로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9절에서도 두 사람이 기도하고 18장 20절에도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라고 했을 때에 바로 목사와 성도로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지, 성도들 두 사람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의 정의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성도, 이렇게 최소 단위가 존재해야 유형교회로서의 그러한 질서적 교회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최소 단위의 교회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소그룹 모임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이건 좀 더 공적인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존립에 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동행해 주심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는 따라서 교회의 권징과 치리 질서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큰 잘못이 아닌 경우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이 용서의 방법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보게 되면 이게 다 교회와 연결되는 또 작은 주제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성도들의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의 7, 이런 숫자 배열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71회, 이래가 주, 윅라는 한 주 할 때에 우리 한문으로 한글 국어로 이래가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의 7이에요.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게 구약에서 이렇게 70의 7도 완전 숫자인데 거기다 10의 배수까지 넣어가지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뜻,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 또 때로는 70이라는 숫자, 그리고 마지막 7과 70을 배수 형태로 이렇게 더 강조하는 그런 전형적인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를 반복해야 하는, 3번 반복하는 이러한 강조법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완전하고 또 완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면서. 이어서 소개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달러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강팍한 태도도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래서 요 달란트 비유가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열무나 이런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칭의론 교리 설명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비유는 이게 달란트나 이 열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탁해서 맡기는,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일하는가 보기 위해서 10개, 5개, 1개 이렇게 달란트와 문화를 그 농부에게 맡기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하지 않은 자는 결국 저 지옥불에 던져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형벌적 개념으로 이 비유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1만 달란트 비유는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용서와 관련된 또 다른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돼요.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달란트 비유에서는 저 슬피 울며 영원히 울어야 되는 곳에다가 집어 던져라, 이런 지옥에 던져라, 이런 형태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겁니다. 용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열매와 증거로서 성화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언급하는 구원론의 설명입니다. 자, 19장은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제 향하는
장소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설교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본질과 기독교 윤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기독교 원리들이 제시가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본질 뭐라고 그랬죠? 사도신경, 십계명, 사도신경에는 7대 교리. 이렇게 기억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것이지? 기본 개념이 없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활동을 하셨지? 난감한 거예요, 해석하기가. 그리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다가 내가 사도가 된 것처럼 바로 적용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사도들에게 준 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귀신을 내쫓고 초자연적인 사도들의 은사를 행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본질, 7대 교리.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렇게 18장에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또 17장에서는 부활과 관련된 종말의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들을 또 담아내고 또 어떨 때는 이제 19장부터는 7계명, 그냥 10계명 중에 7계명 하나를 딱 끌어다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성화에 대한 10계명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기독교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의 7대 교리와 10계명을 잘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쪽을 이렇게 아주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풍성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절부터는 산상수훈처럼 7계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은 주례사에서 결혼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단어가 나오는 문장이 나옵니다. 7계명 중에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이혼에 대한 문제, 오늘날도 이 이혼에 대한 문제, 재혼에 대한 문제, 이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 문제로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동성 커플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이제 이러한 그 개념, 이 성경은 성경적 그러한 결혼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럴 때에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결혼 안 하는 게 더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태도들. 또 그 다음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왜냐하면 신명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많은 오해들이 도대체 왜 생겼는가? 이 7계명을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그 7계명의 내용을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다양한 어떤 성의 이 문화와 세계관이 형성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놀라운 10계명을 해석하는 원리와 적용하는 원리를 소개합니다. 10계명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10계명을 해석하는 원칙, 4원칙. 암송해야 돼요. 그냥 툭 찌르면 툭 나와야 돼요. 첫 번째, 10개니까 문자적 원리, OX로. 두 번째, 10개니까 종합적으로 항상 묵상하면서 살펴야 돼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선적 원리, 어느 쪽을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양심적 원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세 번째 원리는 우선적 원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무슨 명령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원칙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나 항상 10계명은 부득이함,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욕망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때,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과 질서가 위태로워질 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는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의 법칙, 부득이함의 법칙. 이거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지키려고 하다가 극단주의로, 엄격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율법주의가 되고, 또 기준이 없으면 세속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벌써 이거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었죠.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파격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처럼 여기서는 7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부득이한 사항에 대한 오해가 문제가 됩니다. 7계명의 원칙은 창세기 2장 2절에 기초하여 남녀가 순결하게 결혼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다만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허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라고 하는 거. 또한 이 부득이함은 배우자의 사별로 혼자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재혼의 길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이 구절을 로마 카톨릭처럼 평생 단 한 명의 배우자로 해석하지 않고 현재 합법적인 단 한 명의 배우자로 유지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얼마나 무자비하게 해석하느냐 하면 절대 이혼 금지, 사별을 했어도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이 유지가 되지 못해도 또 특별히 남자들이 성의 이런 욕망 때문에 바람을 폈어도 여성에게 평생 고통을 가하잖아요. 그거 참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서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목사님의 자격을 할 때 한 아내 이렇게 할 때 그 한 아내를 평생의 한 아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현재의 합법적인 한 명의 아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한 명이면 되는 것이지, 만약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없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다시 재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혼 2명의 아내를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사별하고 나서 또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죄악을 범한 자까지 품으면서 그 약속을 깨트린 자를 품으면서까지 한 명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결혼 원리가 실제로 여성들을 훨씬 더 보호해주고 또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지, 가톨릭 교리처럼 그런 식으로 결혼관을 유지했다가는 가정이 오히려 파탄납니다. 가정이 깨지고 평생토록 엄청난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피임 금지, 성경에 피임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어떤 피임도 금지 이렇게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거를 기초 교리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추론적, 양심적까지 해석을 확장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시대의 문화와 일반 계시와 은총을 잘 사용해서 현대의 과학, 의료적 혜택인 피임의 이러한 그 도구들을 애를 안 낳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애를 낳기 위한 부분을 조절하는 부부의 선택에 있어서는 가능한 걸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피임 도구를. 그런데 가톨릭은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여성에게, 현대적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야 과학적, 의학적 발달이 없었으니까 그냥 생기면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료 혜택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절대로 에어컨 사용하면 금지, 난방기구 사용하면 절대로 금지, 또 이런 피임기구 절대 금지. 현대의 어떤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금지시키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성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가르침이 됩니까? 또 사제들은, 수녀들은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인간의 본능을 막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시켜버리는, 얼마나 이 결혼과 관련해서 무지막지한 교리인지. 장로교의 해석이 훨씬 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이런 해석, 결국 이것은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졌고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세대주의와 이런 극단적 율법주의로 여전히 계승이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예수님의 해석은 장로교의 해석으로 가장 잘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원칙 조항과 예외 조항의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원칙 명령과 부득이함의
배려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만 무조건 강조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고, 반대로 예외 조항만 강조하면 사두개인처럼 세속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십계명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이해와 적용은 오늘날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장의 설명은 굉장히 탁월하고 놀라운 겁니다. 19장은 십계명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윤리관도 책망하지만 16절 이후에는 십계명을 행위구원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또 잘못 적용하는 이제 신앙관도 책망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부자 간원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7계명에 대한 곡해, 또 구원론에 대한 곡해, 마치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이 부자 관원, 무엇을 해야, 우리가 뭔가를 공로를 쌓으면,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십계명을 지키라고 훈계합니다. 이 관원은 자기의 나름대로 십계명을 어느 정도 완전하게 실천한 것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언급하여 내적인 본질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관원은 인간의 행위로 십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이해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이 명령은 보편적 명령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이 많은 부자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돈의 욕망에 빠져 있는 그를 공격하고 책망해 주기 위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래, 그러면 너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봐. 그러면 너가 율법을 완벽히 지켰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 돈 많은 사람에 대한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명령을 한 것이지, 일반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신자가 돼야 된다,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극단적 이런 청빙론으로 주장하는 또 이러한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 늘 많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문자적 이런 명령이 이게 과연 우리에게 계승이 되는 것인지, 보편적인 도덕법인지, 특수한 명령인지를 항상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십계명은 외형과 내적 본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23절까지는 악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이 내용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묻되 아주 유명한 이 표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구원의 근본 원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윤리론 설명하다가 칭의론으로 어느 순간 넘어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쫓아가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교리를 쫓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예정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요것이 이 각 그 비유마다 결론적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보시게 되는 겁니다. 요건 칭의론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은 20장의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강조됩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과 약속하고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추가로 고용하고 이제 동일한 급여를 주는, 아주 독특한 이 급여를 주는 이 주인의 행동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독특한 포도원 주인의 고용 모습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이다,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근원적인 근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예정,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결정하신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다양한 부르심의 또 이러한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19장 30절에서도 또 똑같은 표현이 3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예정,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대속적 공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20장은 17절에서 19절에 이제 3차 예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3차 예언이 또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펼쳐지는 구원의 위대함을 소개를 합니다. 20절 이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좌우편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 장면에서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유형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이런 어떤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얻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정해주는 개념으로 이 비유를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 단어가 있어요. 뭐죠? 속죄, 대속. 희생제물, 속량, 구속, 대속물, 대속적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다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가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공로만 이렇게만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 구원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핵심 의미인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의 부활, 대속물, 이 랜섬이라고 하는 리트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면서 대속적 희생, 대속적 순종, 이러한 희생제물, 대속물, 이런 것이 이제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이신칭의 전가사상.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대신 희생하고 대신 순종하시는 대속, 대리적, 대신적 희생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이신칭의의 전가사상이 이렇게 가르쳐지는 겁니다. 21장부터는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가장 많은 분량으로 언급하는 이제 십자가 처형 전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제1첫 장면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스가랴서 9장에 끌어다가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에 또 이런 부분을 또 끌어옵니다. 그리고 화려한 왕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왕국은 세상 왕국이 아니라 영적 왕국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성전을 뒤엎어버려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막 난리가 나고 시끄러우니까 그걸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이러한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 거의 소개하지 않던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과 성전의 주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 특수 명령과 보편적인 도덕 명령을 얼마나 이 훈련하지 않고 읽었으면 이제 어떤 우스운 일이 벌어지느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무화과 열매 굉장히 맛있습니다. 피부에도 좋고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남자들의 갈비뼈가 여자들 갈비뼈보다 하나가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건 특수명령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의학적 상식에도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특수명령과 보편적인 도덕명령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의식법, 제사법과
보편적인 도덕법을 잘 구별해서 읽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있어요. 요 나무만 저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화려하고 이렇게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있었던 그 갑자기 일찍 이렇게 이파리가 무성해진 그 독특한 나무를 주목을 끌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낸 거지, 보편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다 열매가 없도록 저주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성경의 규칙을 고민하지 않고 읽는지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23절부터 언급되는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하여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이제 이 논쟁이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의 결론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중보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악한 인간들은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절 이후에 두 사건을 더 소개하여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불순종의 이런 악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또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계속 책망합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갔어요.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이렇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결국 첫째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간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엔 안 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비유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요점만 가지고 와야지 이 비유 전체를 끌어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도 다 구원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다라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다 버려진 건가? 유대인들은 다 버려진 건가? 이 비유 전체를 끌어안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 포인트만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도적의 그 모든 생활 패턴을 다 예수님에게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도적의 은밀성, 신속성, 그것만 뽑아오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이 도둑입니까? 이렇게 전체를 끌어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구원에 대한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들이다라는, 첫째 아들이다라는 그 의미로 그러면 그들도 다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한 자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 비유로 이렇게 또 역시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그런 말에 불순종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소개하고, 결론이 이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돌에다 비유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불순종을 책망하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22장은 불순종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조금 더 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구약을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구약에서 소개하는 칭의론, 사도신경과 같은 7대 교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는 무엇인가, 또 구약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곡해해가지고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의 설교와 변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보자요 메시아로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은 23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 진노 시리즈가 나오고요. 이제 22장에는 이제 그 앞부분 형태로 이제 책망이 소개되면서 22장, 23장은 굉장히 무서운 진노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7대 교리 중심으로 해서 천국 비유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22장에 몇 가지 이제 또 천국 비유가 소개가 되는데 3개 정도가 더 추가가 돼요. 근데 여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으로 천국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22장의 천국 설명, 혼인잔치로 이렇게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22장 11절, 주인이 초대를 이렇게 해서 봤는데 잔치집에 들어가니까 옷을 안 입고, 잔치에 초대되면 예식 옷이 있는데 옷을 안 입고 들어온 자가 있어요. 저 사람 뭐야? 왜 옷을 안 입어서 바깥에 내쫓아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또 성경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22장 13절에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지옥으로 던져버려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칭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모함하기 위해서 세금 논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이제 친국가주의, 세속주의가 되고, 유대법에 따라서 유대의 독립을 강조하게 되면 세금 내지 마 이러면은 반국가주의가 돼버리는 이러한 양극단에 몰리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오늘날도 이 국가론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기독교 안에. 그랬을 때에 기독교 국가론, 문화관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서로 협력하는 정교 분리 구별의 원칙을 제시해 준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국가론을 가지고 1차 공격을 한 거예요. 2차 공격은 이제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과 관련해서, 바로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계대결혼, 형사 취소원이라고 하는 이 계대결혼을 곡해하여 7명과 1명의 부인이라는 가상의 이러한 결혼을, 부부를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 죽었고 또 두 번째 아들도 죽고 세 번째 아들도 죽고 마지막 7째까지 다 죽었다. 그러면 그 1명의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아니, 어느 집안이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죽을 때까지 또 그 여인이 아들을 못 낳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이런 예수님을 가상에 이렇게 몰아넣기 위해서, 가상의 이런 질문을 난처함에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구약의 계대 결혼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그러자 예수님이 22장 29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성경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책망을 합니다. 결국 계대결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 결혼법이었으며, 메시아가 유대인 가운데 오셔야 했기 때문에 아들의 혈통을 보존해주기 위한 임시적 의식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런 법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으며 천국에서는 더욱 자손을 낳아야 할 의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은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결국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지켜주셔서 너희에게 반드시 영생의 생명을 줄 거라라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 언약을 줬던 것처럼 바로 그거를 끄집어다가 바로 그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가 영원히 산다고 했지 않았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오늘날도 기독교 분파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지옥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냥 영원히 사라진다고 그래요. 영원 멸절설을 주장을 하고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의 잘못됨을 또 교정해 주는 거예요. 23장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7개의 정죄를 소개합니다. 22장 34절에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5장에도 있는 7대 교리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23장에 와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이러한 성경의 뼈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꾸짖으면서 성경의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다 적용해 보게 되면 기독교의 뼈대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얘기나 하고 기복주의 돈 얘기나 하고 자기 체험이나 이 은사 체험 얘기나 하고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기독교의 뼈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본 정확한 해석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천국에 본인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둘째는 종교의 본질을 외적 형식에 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셋째는 성전의 금을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아주 돈의 욕망에 빠져 있는 이러한 또 종교 지도자들. 넷째는 이제 11조 제도를 이제 언급하면서 박하와 해양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라고 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7계명 가지고 율법론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11조 개념을 가지고 이 11조의 구약의 의식법이 있고 그러면 과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굉장히 뜨거운 주제잖아요. 그럴 때에 구약에는 의식법 형태로 11조가 지켜져 있고 그 정신을 잘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또 의와 인과 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11조에 도덕법적인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11조의 의식법과 도덕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최소 아주 자기들의 그러한 경건을 외적인 걸 자랑하려고 채소를 사가지고 이게 박하, 회양, 근채 이거 채소예요. 이게 배추 사가지고 배추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목사님 11조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종교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해석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11조의 이런 양극단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11조 헌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은 구약의 의식법 명령대로 요구하는 강압적 태도를 보입니다.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듯이 이렇게 아주 돈만 요구하는 그런 교회 이런 식이 있죠. 다른 한쪽은 그것에 대한 반발로 11조 폐지와 자유헌금을 또 부르짖는 또 이제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외적인 제도와 내적인 헌금 정신을 모두 요구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11조 헌금에 대해서 구약적 형식은 중단됐지만 유형교의 유지와 예배의 규범으로서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1 정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 의무 헌금 형태로 그렇게 도덕법적 개념으로 정착을 시킨 겁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일곱째는 이제 외적 종교의 형식을 또 책망하는 이제 이런 무덤을 이렇게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이제 이런 형식주의를 책망을 합니다. 45페이지로 넘어와서 위에서 셋째 줄 오늘날 한국교회도 종교개혁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해준 예배의 규범과 정치 질서는 다 잊어버리고 외적인 규모와 화려한 종교적 형식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모두 잃어버리고 겉만 경건하게 보이는 외식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주의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아주 엄청난 책망을 저주의 7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23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장, 25장은 종말론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살아라. 그렇게 껍데기만 붙잡고 살다가 이제 최후 종말이 왔을 때 전부 지옥의 그러한 형벌 속에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24장, 25장은 마지막 5번째로 소개되는 예수님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핵심 교리를 제시하고 25장은 종말론의 중요성에 대한 몇 가지 비유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4장은 어느 때, 주의 재림, 어떻게, 세상 끝, what이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종말론을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도 가장 뜨거운 주제죠.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런 오늘날 극단적 잘못된 종말론들을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종말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러면서 미혹하는 다양한 미혹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등장하여 자칭 그리스도라고 수정하세요 라고 속이며 또한 다양한 사이비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흉내내어 맹종과 맹신 그리고 돈을 요구하며 거짓 기적과 천국 지옥 체험과 같은 이런 또 잘못된 걸 미혹합니다. 특히 재림의 때, 장소, 모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서 그렇게 또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고 여성도들의 성을 착취하는 이러한 사이비 교주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24장 6절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임박한 종말론을 협박적, 공포적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제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도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 지상 천년왕국론자들은 이제 이런 형태로 종말론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간과 형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형식이 아니기에 지나치게 각종 재난과 사건들을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 또 이거를 목사들이 또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러한 사회의 이런 혼란을 틈타가지고 성도들을 선동하는 이 신학에 무지하고 성경 해석에 무지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런 공포심에 휘둘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기승전, 그러니까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 재림 오니까 돈 필요 없으니까 돈 내놔 이러면서 결국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런 극단적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극단적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다니엘서 예언을 소개하면서 종말의 명확성과 필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15절부터는 멸망과 파괴의 모습은 가까이는 이렇게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예언입니다. 역사적 사실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뭘 보고 예언하셨냐면 예언은 항상 구약의 선지서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역사적 성취를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삼중적 예언이 들어갑니다. 항상 예언은 첫 번째는 가까운 그런 역사적 성취, 바벨론 멸망 이런 것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초림, 그리고 마지막 재림. 예수님은 이미 오셨으니까 과거의 이제 이런 또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당시에 곧 올 그런 아주 독특한 역사적인 엄청난 사건을 끌어다가 종말의 그 무서움을 이렇게 또 소개하는 예언 방식입니다. 이렇게 예언은 가까운 어떤 역사적 사실을 끌어다가 장차 올 종말의 최후 심판을 그렇게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말은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나 과학 문명의 파괴로 오는 것도 아니라 바로 종말의 시간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까지 지연되는 겁니다. 예정하신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는 말씀처럼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구절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군대가 깃발에다가 독수리를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마 군대의 멸망, 그 로마 군대에 의한 70년 그 멸망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칼빈과 우리 또 개혁주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독수리들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반드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라고 하는, 이 독수리의 어떤 독수리와 시체의 습성을 비유적으로 이용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게 좀 더 훨씬 맞을 것 같아요. 칼빈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는 반드시 시체가 있는데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 최후 심판 때의 모습은 특정 사건과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때에라는 이런 표현처럼 즉각적이고 동시적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읽어야 돼요. 즉 성도의 육체 부활, 재림, 천국과 지옥, 난임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천년왕국주의자들 해석처럼 여러 시간과 장소가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날, 즉시, 그때라는 표현처럼 동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때요? 우리가 육체 부활이 되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최후 심판의 장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대환란을 거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최후 종말은 동시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에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종말론을 해석한다고요? 반복적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진적 반복법, 점진적 병행 반복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예수님의 복음서의 종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도고, 이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풍성하게 반복시키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이제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곧 다음 사건이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찍어가지고 해석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의 해석이 다 틀렸어요. 재림 안 오셨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재림 온다고, 몇 년도에 재림 온다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24장 30절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세대주의자들은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과 연결하여 휴거론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이 휴거론은 비성경적이에요. 이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이 구절 중에 공중으로 끌어올려를 강조하여 1차 비밀 재림과 2차 재림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끌어올림이라는 공간적 이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땅과 거룩한 하늘이라는 대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세속적인 땅으로부터 거룩한 하늘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재림의 표현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24장 30절 31절에 사방에서 끌어 모은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만 올라간다고만 이렇게 표현돼 있지, 다른 복음서라든가 다른 서신들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이런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막 우리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휴거론을 휴거 이렇게 해서 날아간다라는 이런 들려진다, 이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런 해석은 30절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독특하게 오시는 문자적 방법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30절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해서 구름은 신비한 그 경외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함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쫙 등장을 하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을 탄다라는 뜻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오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24장 마지막 권면은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종말론의 태도와 자세를 소개합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종말은 좀 오래 걸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2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말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또 조금 임박한 것처럼 이렇게 현재와 기다리는 미래적 성격의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종말론은 현재도 중요하고 또 그럼에도 우리가 내세를 소망하는 또 기다림도 항상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임박성과 지연성,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랑을 맞는 열 처녀의 비유, 이게 천국 비유로 이제 두 번째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종말론 비유입니다. 이게 칭이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다섯 처녀가 저 바깥으로 쫓겨나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둘째로 소개되는 달란트 비유도 바로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칭의론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의 재능과 은사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성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뒤에 이 비유는 단순한 성화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화 자체를 무시하고 제거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성화를 제거한 극단적 신앙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거를 이렇게 책망하면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책망하면서 결국 그런 잘못된 구원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구원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셋째는 착한 선행을 한 양과 악한 행위를 한 염소, 양과 염소 비유가 세 번째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주 놀랍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추웠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 공로주의가 돼요. 크리스찬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처럼. 그러나 이거는 항상 역설적 칭찬 방법이라는 거예요. 역설법이에요. 결과를 원인처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강조법입니다. 윤리적인 이러한 그 훌륭함을, 성화의 풍성함들을 책망하면서 칭찬하면서 그 거꾸로 신자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성화의 윤리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독특한 표현들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에 이미 벌써 예정, 칭의 개념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착한 행위를 한 거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복 있는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미 예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기초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런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영생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성화의 풍성함을 가지고 칭의의 이러한 유무를 확인하는 이제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역설적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구원의 유무를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결론이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와 짝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공로주의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착한 성화의 열매가 많이 나는 걸 보니까 바로 너희들은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정된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비된 복을 받아라 이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이고 이런 수고 헌신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헌신한 거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지, 너희들이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영생에 들어가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 26장부터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서의 초점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충보자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일반 처형이 아니라 반드시 정죄에 해당이 되는 십자가 처형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26장은 가장 먼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 장사를 위함이라 이렇게 소개가 돼요. 요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끝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형적 개념으로 이 여인의 헌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애의 사역의 초기에 어떤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죄 용서를 많이 받았다. 저 여인이 이렇게 이 많은 돈을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나를 맞이하는 것은 그가 감격스러워서 그러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몹쓸 여자였는데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많이 용서받은 자들은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더 섬기게 된다. 이 죄사함의 이 풍성함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향유 옥합 사건이 2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게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초기 사건의 누가복음의 사건은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종말의 이러한 죽음을 예비하는 후기 사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구약의 그 유월절 3대 절기인 유월절에 자신의 죽음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그 유명한 성찬식을 행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49페이지 교회사 속에서는 위에서 한 7, 8째 줄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성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반복했죠. 로마 가톨릭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한 거고, 루터파는 인성이 신성화돼 가지고 그 떡 속에, 떡 옆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제설. 결국에는 떡을 먹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을 먹게 되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과 같은 식인종 개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쯔빙글리와 칼빈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살을 뚝 떼가지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떡을 집어가지고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먹을 때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연합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이걸 먹어라. 이걸 너희가 먹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성찬을 참여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떡은 상징적 요소라는 것. 그렇지만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근데 쯔빙글리는
단지 그냥 상징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성찬식의 소중함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비록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요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도와 계속적으로 만나시며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실제적 은혜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임재설 이렇게 표현해요. 자,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식 참여할 때마다. 첫 번째, 떡과 포도주는 절대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상징적 도구라는 거. 두 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비록 상징적 도구이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서요? 여기에 성찬에서 떡을 먹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는 저 우주 저편에 계시는 인성과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신과 도망 사건을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또 이제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맨 아랫줄 이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신 것이다. 이 정죄의 형벌을 그의 백성이 대신 짊어지셔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면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더 집중하셨다.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제 이 기도 장면에 예수님의 그 영혼이 죽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엄청난 고통, 이것이 바로 지옥 강화에 대한 근거라 그랬죠. 지옥 강화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과 같은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그래서 2번 나와요.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 영혼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그러한 영혼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실제로 이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을 받으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통해서 지옥 강화,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시는 그 영혼의 고통, 육체도 죽으시지만 그 영혼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우리 대신 아버지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러한 대속적 희생의 이 하이라이트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47절부터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과 이제 처형 장면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재판 장면을 보게 되면 1차로 가야바 장인 안나스에게로, 2차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3차는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집니다. 이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제목은 2가지였는데, 첫째는 성전을 헐고 신성 모독죄, 저 참남한 말을 성전 모독죄입니다. 2번째는 저가 참남한 말을 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이냐, 항상 이게 초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에 대한 문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시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신 분이다, 메시아다라는 이런 중보자의 표현인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과정에서조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여 중보자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27장 빌라도의 재판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빌라도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빌라도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그 통치 아래에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도 가르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빌라도의 공적 재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러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러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최고의 법정 아래에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고 선언받으시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처형을 받는, 그래서 그 빌라도의 법정은 하나님의 재판정으로서 그렇게 대신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무죄하시다라고 선언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된다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이러한 공적 심판과 대속적 희생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56문에 이것은 이야기의 확실성, 역사성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예수님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57문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밑에 줄에 지상의 심판자 앞에 출두하여 그분의 입을 통해 정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되시면서도 또 죄 있다라고 이러면서 두 가지 선언을 받으시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대신 죽는 대속적 정죄의 죽음을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랍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넘겨가셔서 그리고는 이제 51페이지 맨 마지막에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무죄하신데도 불구하고 죽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여기도 보시면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엘리 엘리라는 부분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해놨어요. 라마 사막다니는 이렇게 아람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해서 아람어로,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앞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 엘리 이렇게 단어도 별도로 구별했습니다. 이거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의 장면의 그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끌어다가 이 지옥 강화, 우리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그리스도의 절정의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속적 희생과 순종을 통한 의의 획득으로서 바로 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렇게 결론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57절부터는 이제 장사되는 그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27장 오타예요. 27장 61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대속적 희생에 초점이 맞춰졌고 62절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의의 획득인 부활에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십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부활의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맨 아랫줄 보면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대속적 희생과 순종에 대한 의의 획득과 보증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로서 마태는 천사와 여인들과의 첫 만남을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천사들은 예수님을 독특하게 표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렇게 해서 십자가는 뭐예요? 정죄가 강하게 드러나는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정죄와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마태복음 마지막 내용은 세 개의 복음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메시아에게 주어졌다. 구약에서 약속한 그 모든 메시아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권세를 이렇게 좀 더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특한 것은 다른 복음서와 똑같게 교회론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기서 보니까 신약적 교회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로 끝을 맺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 성장이나 복음 전도 명령보다는 예수님의 신부요 몸으로서 공적인 유형교회 설립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주는 거는 성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형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교회적 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교회 설립을 명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이 이유는 본문을 이제 원문으로 조금만 우리가 더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은 도대체 어떤 게 본동사, 핵심 동사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떤 게 보조 동사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영어도 번역 중에 go, make 두 개로 명령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보조예요. 세례를 주고, baptizing, 가르쳐, teaching, 지키게 하라, to observe, 이렇게 해서 다 보조 동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가서, 이것도 보조 동사예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본 명령이에요. 본 동사예요. 이렇게 원문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부정과거 2인칭 복수 명령만이 본동사고, 나머지는 전부 이 주제를 꾸며주는 분사형, 부정사형 보조 문장입니다. 결국 밑에서 이제 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의 주제는 5개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의 주제이며, 그 내용도 교회적 전도, 교육, 성례, 권징 질서와 사명 아래서 성도들을 제자화시키라는 목회적 명령이며 공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지막이 이렇게 교회론 명령으로 끝납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존재, 이성일인격, 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삼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3가지 직분을 우리의 중보 사역을 위해서 낮아지심 5가지, 높아지심 4가지, 비하, 낮아지심, 성육신,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장사되심, 지옥 강하, 이렇게 5개로 변하고,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렇게 9개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놀랍게 이런 구조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이제 한눈에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집니까?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이거를 구약을 끌어서 변증하고 논증하고 강력하게 설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마가복음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기도합니다.